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진멸하실 것인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진멸하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있지요. 먼저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리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높은 관리들로. 그래서 백성들을 그 권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또 왕자들은요, 요시야 왕의 어린 자녀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넓게 보면은 그 왕가의 일가 친척들,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라를 움직이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방백들을 말씀하시고 왕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왕의 일가 친척이라고 한다면 왕과 더불어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우리 삼촌이 왕인데, 내 아버지가 왕이신데, 비록 남유다 같이 작고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요직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 되고 싶다 하면은 왕에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고위직에는 왕의 일가 친척이 다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백들 그리고 왕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온 나라에 악행들이 퍼져나가고 이런 나라를 만든 그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있죠.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텐데 유대인의 옷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패션 취미가 막 아주 남달라가지고 나는 이런 평범한 옷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어서는 나는 만족을 못해. 난 좀 색다른 걸 입어볼 테야. 그래서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입고 쓰고 하는 그런 것들 가져다가 입는 것, 그런 패션에 대한 취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그 사람의 정체성. 그래서 옷을 바꿔 입으면 그 사람의 속까지도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면서 하나님까지도 같이 버려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사랑하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딱 살아야 될 텐데 그 길을 벗어난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러한 옷의 중요성, 옷에 담긴 의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가서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 사는 것을 옷에 비유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셔요.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간다. 우상 숭배를 따라간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 관리들, 왕자들,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런 사람들도 벌하겠다 말씀하셔요. 문턱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세요? 점잖게 주인의 허락을 받고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입하는 것을 말하지요.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강도처럼 함부로 그 집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훔쳐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난입하는, 침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가서 빼앗고 하는 것처럼 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것이죠. 집 밟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뺏어요. 사기를 쳐요. 뒤통수를 쳐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긁어 모을 수 있는 대로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 법이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납금을 갖다 내는 것이죠. 저를 계속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갖다 바칠 것은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 것도 챙기는 이러한 짓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질밟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방인 중에서나 가능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형제 자매로 시작한 그러한 나라 아니겠어요? 같은 조상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형제 자매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몇 남지 않은 겨우 남유다 그 조그만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다른 짐승 보듯이 하면서 그렇게 짓밟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아주 선하게 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 이 지구 땅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우주 저 멀리까지 있는 것들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우리는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지으신 놀라운 창조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들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나는 감추고 싶어서 꽁꽁 싸매고 있고 남에게 한마디도 안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놈 나쁜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알고 계세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선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 앞에서도 아주 분명한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진멸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내가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짓밟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것들, 내 속으로 우상 숭배하던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 진멸의 날, 그것을 독특하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는 날,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시는 날이라고 해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날,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흔히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희생 제사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가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지요. 거기에 담긴 의미는 자기의 죄를 이 동물이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 해서 자기의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사들은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그 고기, 그 희생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에게 돌렸거든요. 그 사람들 먹으라고. 그러나 화목 제물만큼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다시 고기를 받게 되고 그 고기를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사람, 내 기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기쁨을 내가 친한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 한다면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제사의 방식을 빗대어서 지금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혹독한 모습이 마치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심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화목제 제물을 같이 먹기 위해서 초청할 때에 그 자리에 같이 와서 앉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침으로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 은혜의 방법, 그걸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죄 용서의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기쁨 가운데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러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열어가시는 그 심판의 자리, 즉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는 죄인들을 대신할 희생 제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그 죄인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제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값을 다른 누군가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동물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몇 마디 용서를 비는 말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다고 해서 용서되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내가 아끼는 건데 내가 아껴두고 먹어야지 한 그런 음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절 좀 용서해 주세요. 절 좀 예쁘게 봐주세요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용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걸 죄라고 말씀하지 않겠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살다가 하나님 이제 안 그럴게요.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지적하지도 않겠죠. 진노하시지도 않겠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무서운 단어를 백성들 앞에서 말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무서운 죄와 이런 무서운 심판 앞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속죄의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도록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때에도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옛날에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 죄값을 치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이 당시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형제 자매들, 이들에게 닥칠 이 고난과 심판, 정말 두렵고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혹독한 결과 다 당해서 멸망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심판을 피해가라. 이러한 위험한 결과를 피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속죄의 길,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고 우리 곁에는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마치 시편 46편에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짐을 대신 맡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있는 힘껏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남유다의 멸망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 관계된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니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참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또 복음을 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그러한 결심 세우시며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